오늘 이제 계속해서 구령과 거리설교 5번째 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개인 구령 예시를 공부하고 있었고요. 예시 프린트물, 인쇄물을 나눠드렸는데 이 첫 번째 인쇄물에서 저희가 그 91페이지라고 쓰여있는 그 대화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하다가 멈춘 것인데요. 91페이지의 제일 밑에 대화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여기 A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부터 맨 밑에 나와 있는 A번 그 대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불영자의 내용, 말입니다. 잠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상기를 해보면 저희가 어떻게 그 피불영자에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전도지를 건네줘서 말을 시작하고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요. 또 죄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 그 부분까지 이야기해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피구령자가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구령자가 피구령자에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속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이제 성경 공부가 마무리되었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구령자가 설명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 5장 8, 9절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라고 피구령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B, 피구령자가 글쎄요 예수님인가요? 하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피구령자가 읽었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도 그렇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고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역시도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사실 그렇게 잘 인지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근데 거듭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양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보통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죄에 대한 민감해지긴 하죠. 하지만 죄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잘 배워가야 합니다. 이제 어렴풋이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잘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죄는 이 사람의 속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죄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죄문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분께 죄를 지은 일에 대해서는 그분이 정해놓으신 공의 법에 따라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죄가 속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대가가 무엇인가? 죄를 지은 혼의 속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인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무죄한 존재가 자신의 육체의 생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구약에는 짐승들의 피가 죄들을 용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죄의 값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상쇄하기에는 아주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 완전한 구속, 그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 앞에서 양과 짐승들에게 죄인들이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들에게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적용시키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자신의 죄를 적용을 시키는 사람은 모두 자기 죄로부터 영원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묻지 않게 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지은 모든 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모두 속죄제물에게 넘겨가는 것입니다. 그 속죄제물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줄 때 피불량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화를 이어서 보면 A번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친히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종교 생활을 잘 한다 해도 자신이 지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펼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간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불량자가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보기에 권하죠. 우리도 지금 이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암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이고 못했으므로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속에 관한 부분인데 그런 대속에 관한 구절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읽어보기에 권했습니다. 개인 불량의 예시에서 복음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 불량자가 이야기를 했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효력만이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제 피불량자의 이해를 매끄럽게 좀 도와주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죄의 용서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죄의 대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줍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그 피불량자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제 그러면 죄인은 지옥에 간다는 걸 아시지 않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본인이 지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종교적 상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행을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고 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한데 착한 일 많이 하는 나라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 죄의 대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그럼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그 죄의 대가가 뭔지 아시냐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지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보통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선에서 피불량자는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9장 22절을 펼쳐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냐. 이걸 딱 보여주면은 그 피불량자가 얼음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조건을 만족하실 수 있겠느냐 물어보면 아주 참담한 표정을 짓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소개해주면서 베드로전서 그 2장 24절이라든지 로마서 5장 8절 9절을 보여주면 이 중간에 이게 메꿔지면서 이해가 쉽습니다. 좀 매끄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 예시로 이제 돌아가세요. 이제 피부령자가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펼쳐져 있는 것을 읽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구령자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펼치면서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피부령자가 복음의 내용을 다 인지했습니다. 인지했으면 이제 된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핵심 부분들을 다 말해주었으면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 피부령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적용할 수만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믿음의 표명을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불량자가 더 이어가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당신, 그러니까 학생이나 선생님이겠죠? 네, 선생님에게는 한 가지 일만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펼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지옥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물어본 것입니다. 글쎄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머뭇거립니다. 피부령자가 그렇게 대답을 하면요 이제 더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게 말이죠. 솔직히 교회에 꾸준히 나갈 자신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흐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령자가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전하면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것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령자가 간파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불령자들이 이런 것을 좀 잘 간파를 해줘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주저하는 것인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간파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참 그 믿는다는 말이 우리나라는 그 어떤 종교에 속해 있다, 어떤 그 불교도다, 내가 절에 나간다, 이것까지도 믿는다라는 말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피부령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무언가 의로운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또 펼치면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펼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여기에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고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요, 9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피부령자한테 이야기했을 때 네! 라는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 피부령자가 어쨌든 믿음의 표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영접 기도회까지 인도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피부령자가 그냥 네라고 응답을 했으니까 믿음의 표명을 받았네. 그러고 그냥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고 그냥 보내버린다라고 한다면 뭔가 마무리가 안 된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설령 진심으로 그 순간에 믿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한 10분 뒤면은 했던 이야기들 다 까먹고요. 내가 만난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었나 보다. 그냥 그런 거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만났었나? 어떤 내용 들었었나? 아주 희미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때 구원받았었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해 줄 수 있도록 기억에 남는 적용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믿었다는 사람들을 이제 침례를 줬죠. 침례가 사실 믿음의 표명인 것인데 바로 그래서 침례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침례를 그렇게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는 이런 확실한 이정표를 그 사람의 인생에다가 찍어주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유를 해줍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이 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조금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권유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남겨지게 해준다면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좀 더 쉽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량자가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더 이어가죠. A번. 그래서 더 읽어보면, 그래요. 그러면은,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0절을 펼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여기서 주 예수를 어떻게 시인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입으로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마음에 믿는 바를 이 말씀에 따라 저와 함께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생 혹은 선생님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며 그 고백을 존중해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입으로 소리를 내어 한마디씩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걸 해줄 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 피부령자한테 이제 영접을 초청을 할 때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를 잠깐 할 것인데, 제가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된다고, 입으로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제 짧게 할 테니까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이후에 그 지금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반복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해주면 뭐 좋긴 한데요. 이것은 이제 모든 상황을 다 이제 완전히 정석으로 표현한 예시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거 완전히 뭐 표준이라서 그걸 달달 외워가지고 이대로만 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이제 마지막 대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따라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자, 눈을 감고 성경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한마디씩 따라 할 수 있도록 끊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요, 지난번에도 한번 유의사항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상대방의 손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스킨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오늘날 같은 때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냥 상대방이 성경에 손만 얹을 수 있게 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할 때는 이렇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성경에 손을 얹게 한 다음에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영접 기도까지 인도해주면 한 사람의 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 이 교회에서의 영접기도 관련해서도 몇 가지 조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영접기도 내용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괜찮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돼도 되느냐, 지금 그것을 물어봤던 것이죠. 그래서 서울에서 한번 거리 설교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강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한번 다뤄졌었습니다. 그때 정리되기를 괜찮다. 하나님께 기도하든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드리든 구원의 요청을 드리든 크게 문제 없다. 그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던 사례는 성경에 여러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예수님 자신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의 사례에서도요, 그 이성호 목사님도 그렇고요, 또 강단에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이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영접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었던 제가 기억이 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대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그 요청대로 들어가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개인 구량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축하한다 이 말을 전해주십시오. 더 듣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본인의 영적 출생일이 바로 오늘이라고, 오늘 구원받았다고 이 생일날을 기억하듯이 오늘을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의 오늘 영적인 출생날이라고 기억하시라고, 오늘을 기억하시라고. 또 이번에 출간된 복음 전파자용 성경이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무료로 교회에서는 성도분들께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전해주고 구비해 두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권 전해주면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신앙에 필요한 그런 몇 가지 말들, 더 듣기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저희가 긴 시간 동안 구령의 예시들을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개인 구령의 예시를 전체적으로 자신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길을 그걸 잘 닦아놓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고요. 자기만의 이런 설명하는 레퍼토리라든지 이런 길 어떻게 설명한다,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성경 구절을 보여주겠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놓는 것은 좋습니다. 여기 이 예시에서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요, 죄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바로 했고, 그리고 이 죄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옥을 설명을 해줬고,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을 제시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촉구를 해주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큰 맥락,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해서 이제 자기가 여기서 살을 붙이고 이제 뭐 더할 것은 더하고 빼할 것은 빼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이제 훌륭한 개인 구령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구령의 예시를 배워도요, 사람을 대할 때 많은 두려움과 의심이 듭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상대하는 이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것을 믿고 따라올 것인가? 믿으려 할 것인가? 혹시 반박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은요, 우리가 두려워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요,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생각을요,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답변하지 못한다거나 또 구령하지 못했다고 해서요, 놓쳐버렸다고 해서 실수했다 해서 낙심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개인 구령은요, 그 물고기들을 낚아 올리는 낚시에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낚시는 전문 낚시꾼들이라고 해서요, 물고기를 항상 놓치지 않고 건져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낚시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령자에게 있어서요, 일종의 경기 중에 겪게 된 경험과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다듬어져 나가면 됩니다. 또 아쉬움을 남길 때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상대방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결례를 함으로써 잘못하지 않은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이에요. 개인 구령에서 물고기 조금 놓쳤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라시거나 꾸짖지는 않으십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혼들을 사랑하는 그 연민으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더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아주 간절하고 진지하게 촉구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겨올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자신이 구령하는 그 사람들이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이런 구령자의 머리 위에 씌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휴거되었을 때 자신이 주님께로 인도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본다는 것은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얼마나 부요한 사람입니까? 정말 부요한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때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이 말을 전해주어서 너무도 고맙다고, 너무도 감사하다고. 이 감사는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노고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를 했고요.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 마음의 밭을 갈았습니다.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통해서 잘게 부서졌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나를 위해서 전도지를 전해줬고, 또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을 알면서도, 괜한 오해를 사게 될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줘서 나에게 접근해 줬던 것입니다.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을 알면서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지옥의 문들이 있다라고,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태워진다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우리 죄들을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당신은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령자의 발보다 더 아름다운 발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발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이보다 더 아름다운 발은 없고, 또 이 일은 천사들조차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구령하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이 거절했습니까? 하지만 씨를 뿌렸다는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 함께 요한복음 4장을 마지막으로 펼쳐보고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3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까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3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불행자에게 상이 있는 것입니다. 삭시 있는 것입니다.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난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이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추수의 주께서는 절대로 일을 한 것에 대해 계산 실수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구령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얀 곡식으로 익어가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다 알게 되는 그날에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둔 사람들도 그 노고에 대한 대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기운을 내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씨앗을 들고 주인들에게 이번 성경 공부 때 배운 내용대로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리설교에 대해서 한두 시간 정도 강의하고 본래 기초 성경 공부 진도를 나가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암송구절 그 네 번째 것이었죠. 잘 못 외우시겠는 분은 그냥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암송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령과 거리설교 암송구절 네 번째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오늘 많이 다뤘었죠? 한번 암송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께서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주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은 말씀하시기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암송 구절 5번 이렇게 하고 암송 구절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5번까지만 하면은 1차적으로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